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밝혀주시고 어둠의 세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신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버리고 받는 것, 버리는 것, 그리고 받는 것. 이 마가복음 10장과 이렇게 관주로 이어져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0장 다 찾아가세요. 찾아봐야 돼. 그래야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피해라.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마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요새 여러분 그런 시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주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가 왔으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떨쳐버리기. 세상과 악한,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금촌에 다이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인데 내 앞에 차가 이렇게, 저는 원래 차 간격을 이렇게 보여. 한때는 제가 바짝 붙었었는데 사모님이 맨날 보면 차를 바짝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찾았는데 그 앞으로 다른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좌회전 깜빡 켜면서 들어오면서 내 앞에 있는 차를 창문을 팍 내리더니 내 앞에 있는 차가 조금 더 앞으로 안 뺐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 빨간 신호등이니까 섰다가 괜히 혼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가 저기서 이렇게 해서 딱 급정거하니까 횡단보도 건너가서 왜 주차하려고 빨간 꼬깔 모자 이렇게 플라스틱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자동차가 이제 신호가 바뀌면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 앞에다 딱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다 올려놨어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악해져 있어가지고 순종도 잘 안 하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자기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의의를 나타낼 거 웬만큼도 없어.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문답게 기도하라. 개인 기도할 때나 그렇게 장로님 뜨겁게 혼자 해야지. 뭐 지금 교인들 앉혀놓고 막, 뭐 교인들이 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통해서 혼나야 돼? 앞으로 예배 대표 기도자들은 전부 다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라올 것. 네,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지, 이게 수평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지, 이게 분별력이 없어. 막 전부 다 검둥, 운동.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도 배워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사회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말은 딱 한마디. 이 마태복음의 10장은 왜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전에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대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느냐. 마태복음이 왜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시키면서 기시를 내쫓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를 마태복음 10장에 다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백성님들 제발 좀 질서 잘 지키라는 말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면 아는 체도 안 하고 말이요. 목사가 들어와도 뭐 인사도 안 하고 교만을 떨고들 앉아 있는데 난 참 어이가 없어. 난 그렇게 안 배웠어 여러분. 정말에 눈물이 쑥 빠지도록 혼나면서 배웠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화. 아니 불화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온 게 불화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험은 가장 가까운 내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온다니까. 두 번째 오는 게 자식을 통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럼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임시적인 목적이에요. 임시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네. 순종 안 하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네? 질병이 다 오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시험이 오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네. 믿는 자는 그걸 오늘 타고 가는데 벌써 포장부가 전화 오는 거로 목사님 지금 불이 다 나가서 정대에서 주여 역사하는구나.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뭉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가 장난질을 한다니까. 장모님 기도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요즘 앉아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 외에는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이게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봐요. 무릎을 기어서도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살려주세요. 5마디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미리 움직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받는 방법은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이라면 그 영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도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받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받는 방법은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받는 신앙은 뭐예요? 받는 신앙은 오늘 잘 들어요. 오늘 잘못 들으면 시험 드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바로 헤아려들어. 내 이런 설교를 했더니까 어느 장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를 깐다고 그러더라고. 까든지 말든지 주님. 직과 전토를 벌이면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29절 나가보세요.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버리고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집과 전토를 벌이면 현세의 100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 네? 이거 말씀을 잘 가르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집과 전토를 벌이면 현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하나님이 개척 초기, 개척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가 힘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힘을 주셔요. 아멘. 그 뭘 주시냐? 첫 번째 주는 게 영권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뭐냐? 인권이에요. 아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게 뭐냐? 물권이에요. 물질의 물권.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피아노가 없습니까? 저희 집에 피아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개척 제가 초기 때 여러분 40년 전으로 가면 피아노가 150만 원, 200만 원 할 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피아노도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그이가 우리 합동측 총신대 제 한참 후배인데 여기로 와서 봤어. 자기가 오더니 기도를 탁 하고 나서 일어나서 뭐라고, 목사님 저희 집에 우리 딸이 치는 피아노가 있는데 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에다가 혼나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혼나간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응? 김아무것이 앉았던 머리가 허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말이지. 애는 뭉치는 아니고 힘 하나 못 쓰도록 힘을 하나. 이걸 들어야만이 엘리베이터에 싣고 차에다 싣는데 나는 번쩍 드는데 얘는 힘을 못 쓸 게 이게 뭐 굴러가는 거지, 밀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 젊은 목사가 들고 그냥 둘이서 아주 그냥 어깨가 빠지도록 들고 와서 여기다가 떨어뜨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좀 작아. 엘리베이터 싣는데 여기다 싣는데 세워서 싣이라고 하죠. 고생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냥 사용하면 복이 없어. 여지껏 내가 보면 그래. 저는 100억을 찾게 해주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교회니까. 그리고 10억을 바치더라고, 10억을 바쳐놓고도 요 인간이 변직이 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딴짓 하더라니까. 그걸 내가 탄간기도 해주고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숫자는 100의 만수입니다.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100의 만수.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하는 자매도 만났어요. 우리 인천에 함께 걷는 교회, 그 권사님, 그 윤 목사 어머니가 남편은 사우디 가서 돈 벌러 가 있는데, 피아노도 사주고 집도 팔았다고 막 한때는 저 형제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애들은 어디 잘 데가 없고 막. 그러나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미치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막내 아들이 함께 걷는 교회 목사예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버림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버림의 의미.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헌금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만 말씀을 충실히 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한 헌금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버리라고. 그러면 이 말은 결코 돈을 천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내는 물질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꽃꽂이 헌금을 하시잖아. 그러면 한 주는 약하게, 요새는 여러분 생가로 꽃꽂이 했다가는 하루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뽑아내야 돼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장미들을 얼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우리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이 뜨거운 데 와 있으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생화로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걸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에 헌금 한 분 있으면 헌금 한 분 갖다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약하게 한 주는 약하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헌금, 이번 주는 이제 허순철 장로가 했는데 거기에다 돈을 더 보태가지고 화려하게 또 이렇게 나무로, 이것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갈까봐 아침 9시에 하울을 달려가는 사람들 사모하고 역사한다. 그래 소울을 감사해서 에이 나는 목회가 무슨 사찰 목회냐, 맨날 사찰 집사마냥 꽃꽂이로 가야 돼.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하고. 오늘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덥지만 마대를 9개를 사다 놨어요. 여러분들 깔고 앉던 방석을 5개씩 넣어서 저 창고에다 재세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5개만 넣고 화딱지가 나서 내가 안 넣었어. 성도들이 있는데 맨날 목사가 무슨 사찰이요? 그러면 맨날 사찰 목사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준다면 여러분들이 선수 같이 넣고 창고에 쌓고 그러세요. 아멘. 안 하지 말고 또 그냥
나는 뭐 누구니까 그러면 손 뒤로 제키고 이러지 말고 하라 그럴 때 순종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 드리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축복받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거둔다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만큼의 많이 받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린 물질은 상급이 돼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감성금도 딴 사람들보다 저는 더 많이 먹을래. 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걸 아니까 더 많이 먹는 감사합니다. 네? 보통 감사금도 10,000원 몇시잖아요. 저는 3만원, 5만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인색해져요. 그건 하나의 비밀이야. 하늘의 비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못 여는 자, 맨날 인색함으로 사는 자는 못 열어. 말라기 3장 10절에 가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그리고 이걸 11조를 정확하게 띄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리세요. 요 가나안동이라고 권사님이 계세요. 저 든든한 교회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어디 교회 권사였냐면 승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장양희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올 때 이 권사님은 자기는 아무리 허물이 많은 종이라도 이 종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이래가지고 이 또 권사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잖아. 또 가나안덕에 근무하는 직원 집사들이 있잖아. 처음에는 11조를 3천만 원 했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그 교회가 여러분 3천만 원 들어오면 교회 생활 그냥 되는 겁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근데 3천만 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집 식구들이니까 3천만 원을 하냐는데 남편이 정신이 나갔냐 미쳤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핍박을 해대는지 이 권사님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살 수가. 주님 아주 미쳐 죽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 자식들까지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막 나오는 난리야.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몸이 바싹 말렸다. 그래도 주님의 뜻으로 드리겠다. 지금 11조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모르지 여러분? 에? 2억 넘게가 뭐야? 3억 5천. 그 지금 가나안덕 주위에 저자 가나안덕 있는 쪽으로 빌라도 가나안덕이 다 지금 가나안 주식회사. 남편 입이 딱 다물어지고 자식들 입이 딱 다물어졌어. 저 지금 든든한 교회 땅 그 권사님이 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저 불광동에 우리 제자 유소영 목사 아이코아 그
회장님, 아이파고 여자 목사님, 딸이 사장님, 예? 이해라님. 그리고 첫사랑 교회야, 불광명 교회. 거기가 자기 건물이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우리 분호회장, 강갑수 목사, 총무 김명수 목사 우리 셋이 가서 경비노회에 가입했으니까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목사님 오늘 식사는 행주산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왜? 제가 우리 학장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그 전도사가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꼭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각본이 있구나. 그래 가자. 그러면 전부 차를 몰고 행주산성으로 갑니다. 왠지 우리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난 머리 풀라고 이 성가대성만한 철판을 내가 처음 봤어. 거기다가 철판 고기를 볶아서 주는데 권전도사 이마시아라고 하는 권전도사. 그런데 남편이 권사인데 감리교회 권사인데 질러심이야.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는 철이 없어. 막 사고 요 설문동 여기 넘어가다 장목에 넘어가다 우측에 이마시아라고 하는 가게도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계약을 해가 지가 설치하고 하는 거죠. 하여튼 남의 포개트에 있는 돈은 전부 자기 돈이에요. 빌리고는 갚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권전사가 다 갚는 거예요. 권전사.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핍박이 많고 너무 사고를 저질러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유가 그거였어.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현재 2호점 철판 가게를 3개 운영하거든요. 2호점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 2호점이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이마시아라고 하는 생생정보통에도 실리고, 갑부 뭐 무슨 갑부? 서민갑부에 출연이 돼가지고 3호점까지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2호점이 누구 이름이냐니까 목사님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함 하나 줘봐. 명함 보니까 앞뒤로 예수 믿는 흔적도 없어요. 여기다 복음을 넣고 여기를 선교지로 삼아라.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은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꼭 드려라. 그리고 신학을 총회신학교 4년을 졸업했으면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절대 주관자이다. 절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익산, 중산, 우리 인데 가깝네. 주일날 안 되어도 먼저 나한테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목사님 두 번째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우리 권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음 주에 오는데 목사님 오셔서 찌라기 한번 눌러. 찌라기 누르면 죽어. 문제 있는 것들은 내가 손을 좀 깊숙이 집어넣거든. 깊숙이 넣어가지고 그냥 확 잡고 뽑힐 때까지 잡아당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아멘. 말라기에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나 없나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했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라. 어리석은 행동은 반복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내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주님께 드리는데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축복이 막 온다니까. 아멘.
버린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찾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뭐예요? 욕심이 많았던 베드로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베드로의 모습이 물집을 버리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감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두 번째, 가족을 버리면 현세의 100배를 받습니다. 가족.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위해 가족을 버리면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버리면 가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새겨듣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것은 아들도 100명이 되고 부모도 100명이 된다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말도 아니에요.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가질 때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양반들이 지금 더우니까 정신이 많이 나갔나 봐. 옆 사람 보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비교에 다 지켰어요. 집에 가서 여보 제일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가족 버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버리는 것에 이 가족을 왜 버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을 어찌 헤어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더욱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부간에도 더욱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참으로 거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말씀 앞에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자신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요. 정말 나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목숨보다도 미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랑, 내 교만, 내 의임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썩어 물들어지고 주님께 붙들어주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주님의 전에 와서 앉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12장 1절에 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내버려 두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해 자꾸 박성희 선생님하고 그러다고 냅둬. 그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혼나. 아브라함은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복은 저절로 임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 남의 돈을 지 돈인 것처럼 쓰는 그 남편 권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해결되지 못한 심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게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감리교 권사인데 교인들한테 돈을 막 빌린대. 언제 줄게 그래놓고선 주지도 않는데 교인들이 가게로 돈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이 심령 속에 옛날에 상처를 받거나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상태에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마태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형제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양해야 될 아버지.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배와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성적으로 이 모습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 아버지를 남겨두고 부양해야 될 아버지를 남겨두고 생업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면. 그러나 이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초대교인들 어땠습니까? 청교들처럼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카타콤 지하로 굴을 파가지고 집을 다 버리고 지하에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잖아.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이 1위야. 하루에 30명 꼴이 자살하고 있어. 이거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공감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돌아보기는커녕 나만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저거 하면 되나? 아니야.
정말 우리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자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생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최선을 살고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큰 계명을 주고 세 계명을 주시는데도 안 그러시잖아. 뭘 자꾸 시간을 봐요. 예배를 늦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늦기 시작했거든. 내가 이 설교 올라올 때가 12시 25분이에요.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연예인들 자살하니까 따라가잖아.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이 자살했네. 조금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자살을 안 했겠죠. 결론입니다. 세 번째, 물질과 가족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생을 받습니다.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예수님을 위해 물질과 가족을 버리면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물질과 가족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오늘 이렇게 모인 거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다 정갈하게 내놓고 이거 여러분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차를 놓으면서 내가 있잖아요. 우리 유권사가 우리 옆집 권사님은 지금 벌써 9시인데 교회 갔다 왔더라니까요. 그 교회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7부 예배까지 만들어 놓고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교회야.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1부에서 7부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갔다가 오면 돼. 그 다음에 안 가도 돼. 이게 누가 기획한 건지 알아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놈들이, 젊은 목사들이 유학하고 와서 모든 예배 다 줄이고 7부 예배를 하는데 입맛에 골라서 예배를 드리게 합시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전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에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 베드로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 사슴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지키기는커녕 7시에 갔다가 8시에 오고 11시에 갔다가 12시에 오고 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질을 버리고 가족을 버릴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물질 없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물질 없어서 굶어봤어? 나는 때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사모랑 나랑 굶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손들고 뭐쌀 떨어졌는데 난 그런 얘기도 안 하는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해? 아, 목사님 얘기하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난 우리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행신동 살 때 양식거리가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 목사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친구놈이 있냐? 그 목사요. 내 차에 그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 지은 쌀을 가져왔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올라오겠다. 같이 내려가자. 그래? 이 몫이 왜? 야,
고통이 팍 오더라. 할렐루야. 같이 한 바구니 들고 한 가마니 들고 올라와서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자면 단거리에 분도하는 거예요. 장거리 아니에요. 단거리가 지금 현재 잠깐의 고통을 견딘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물질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아픔이 이래 큰 기쁨과 축복으로 변장되는 겁니다. 천국의 확실성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야 될 건 잔뜩 많은데 시간이 좁았으면 어떡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근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틀리지 않고 현재에도 틀리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단거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천국이요. 아멘. 영적으로 나를 살리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기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전도서 3장에 보면 기한과 때가 있나니 만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것.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아멘. 교회도 와서 달고 닦고 정리하고, 예? 시간 날 때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들을 찾지 않았나? 와서 좀 봐야지. 자기네 집만 아파트에서 비 안 내리면 참 되나? 편안한가? 교회는 어떤가 와봐요. 엊그저께 왔다 갔는가? 금요일날? 나는 5절에 왔다 갔어요. 오늘은 5절에 왔다 갔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제가 왔었어요. 어제 사모님 와서 열심히 있고 나는 열심히 닦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방석 저거 정리하려고 땀이 너무 나가지고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시켜야 되겠다. 근데 사모보고 그래서 주일날 담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천국인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영적인 복을 쟁취하셔서 이 땅에 단거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버려야만이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쟁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잊어먹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